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이기는 비밀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악길 지금 흡족히 되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50년의 인도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응답의 50년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123 RUTC 응답의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 RUTC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하며 그 안에서 참 복음을 각인하는 귀한 장을 열어주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이 기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의 빈 곳을 찾아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5천 종족의 문을 열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현지인 목회자들 세워가며 중직자를 세우며 렘넌트를 세우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서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곳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세대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다민족 TCK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빈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헤매는 그들에게 정말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귀한 목사님 렘넌트 사역의 중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대에 정말 모델적인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사역에 기도하며 함께 인도받으며 함께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세우셨사오니 구별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흑암이 물러가며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부터 6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같이 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은혜로운 찬양 성가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 가운데서 오늘 제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같이 가는 길이 날마다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림으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런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픈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 접속하는, 동시에 같이 접속하는 부분들 보면은 한 160, 170군데에서 같이 메시지를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고 확인하시고요. 혹여나 여러분 개개의 사정들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그런 축복 기회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자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원치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그것조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힘들을 얻게 되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들을 누리게 돼 있고요, 걸음걸음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된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눈이 열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진 것을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염려들, 불신앙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들을 안다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불신앙한다는 것, 크나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감으로 진정한 축복된 응답들을 현장을 통해서 찾아내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구체적으로 모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바르게 살고요, 너무나 훌륭하게 살고요, 또 철저하게 살면서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인 부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은 결국 육신의 눈만 밝아져 있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점점 더 발전과 함께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 다시 말해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있고 점점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하게 되어 있고 뭔가 영화를 돌려야 되는데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단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되리라,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 하와가 그럼 한번 따먹어 보자 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육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축복된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치스럽고 실패하는 부분에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는 부분에 눈이 열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 속에서 생각하고 그 힘 속에서 판단하고 그 힘 속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없이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패하면은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보여지는데 그와 반대로 육신의 눈이 열려지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육신적인 것에 충실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로 육신적인 부분에 눈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달리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메시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잡혀서 영적인 부분을 못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섰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에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시면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 타락한 부분들,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을 줄 수가 없구나. 젖을 먹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학이구나.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왜 시기하고 분쟁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육신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인본주의가 뭐냐? 교회 안에 파당을 짓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육신적인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우리도 원치 않게 이 손해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게 파당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오직 복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귀중한 체험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계속적인 응답들을 처음에는 받았습니다마는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부분들 속에 희미해지게 되면서 영적인 쓸데없는 논란과 해명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인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로가
베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고넬로 집안이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논란에 휩싸이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가 해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논란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은 자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느냐? 이 해명이었어요. 이 논란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아니냐라고 말하면 될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조차도 그게 해명하는데 머뭇머뭇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표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옛날 간습과 옛날 율법과 옛날 어떤 제도 습관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것이 눈이 멀게 되면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은 세상 속에 살면 살수록 결국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이 따름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사형 선고해서 무덤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경비들을 더 충원시킬 것을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아가지고 총독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결국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경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두려워가지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거기에 빠져들 것을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결국 빌라도에게 더 군인들을 동원해서 묘를 지키자, 무덤을 지키자, 그리고 큰 바위돌로 무덤을 막게 되고 총독의 도장을 받아서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자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영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이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했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잡혀서 결국 시간 가면 갈수록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대책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유대인들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우리 마음에 평안 없습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책감의 문제들을 오래 두게 되면은 자기도 원치 않게 많은 문제들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이라도 있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여러분 오래 두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 해방하심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평안과 함께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죄책감 속에서 염려하고 있으면요,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이나 염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왜냐? 그 염려와 두려움에 갖고 있으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악한 사단, 살아있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자들,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찾아서 결국은 무너뜨리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책감 가져야 됩니다만은 그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조차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욥은 보면은 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염려 체질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욥기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게 임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나는 평온도 없고 잘한 일도 없고 내 마음속에 휴식도 없고 불안함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들 가운데 혹이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상관없습니다. 혹이나 지금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그러면 됩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 있는 대로 나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먼저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연약함에 빠져 있지 말고요,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오늘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함께 해방과 함께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붙잡힌 부분들 때문에, 그 속에서 내린 결정들 때문에 결국은 역사 속에서 전 지구에서 알 만큼 2000여 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들로 고난 가운데 빠졌던 결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움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움 가졌던 그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구의 역사, 전 민족이 알 만큼 2000년 동안에 고생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들, 염려들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덤 속에서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도 무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때에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19장에 똑같은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2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하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뼈를 꺾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성경에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어요.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뼈를 손상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뼈는 꺾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냥 단순히 뼈가 꺾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뼈가 꺾이지 않은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이 달라고 하죠. 부자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청원하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묘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실 예수님은 사용되지 않은 부자의 새 무덤에 들어갈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일에 쓰게 된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썩지 않을 것을 말씀했는데 성경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방부제를 시체에 넣게 되는 부분을 보게 돼요. 방부제를 예수님 시체에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가 위험한 순간에 지금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두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또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했고,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도록 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엄청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핍박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당할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준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순교자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순교의 제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순교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반드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해요. 그냥 교회 왔다 나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담은 말씀들이 한 주간 여러분 현장 속에서 어떻게 걸음걸음마다 성취되어지는가, 그 사실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들, 모든 때가 있잖아요.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진 그 부분들 가지고 확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모든 역사의 최고의 중심은 복음 사역입니다. 모든 일이 전도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말세 때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남을
이미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갈수록 전쟁과 자연재해가 심해지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흐름에 필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갈수록 전쟁과 재앙의 역사들이 더더욱 일어나지만은 전부 다가 복음 증거의 흐름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복음 전도하는 이 사역 속에 삶의 모든 방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서 나귀를 달라 하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 나귀를 줄 것이다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며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 조건을 하나님이 차질 없이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반드시 쓰신다 했어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돼 있어요. 언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의 최고의 흐름이 전도의 흐름이고요, 그 속에 있으면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결국은 다른 생각과 다른 대책과 다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결국은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훌륭했습니다. 그건 한 가지, 사실은 영안 하나가 어두워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흐리면 다 틀린 겁니다. 영적으로 흐리면은 결국은 틀릴 뿐만 아니라 실패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보여지고 결국은 그 불필요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생각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판단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다시 말해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은 선한데 지혜롭게 됩니다. 악한데 미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치 없는 것에는 점점 둔해지고요,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이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림으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걸음걸음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답을 잃어 방황하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 및 권사의 모임 전도기획위원회가 6월 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기초 메시지 훈련이 오늘 오후 1시 20분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사 집중 훈련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6월 8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 원으로 6월 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15일 화요일과 17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5만 원으로 6월 7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중남미 렘넌트 수련회가 6월 16일 수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5만 원으로 6월 9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1대교구 상위 노구역 김경진양, 김병화 장로, 박정혜 권사 장녀, 청년국 김태강군 결혼식이 6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스타디움 컨벤션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교구 합정구역 박연옥 집사 부군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핀란드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이 나라는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국토의 4분의 1 정도가 북극권에 해당하여 여름과 겨울에 극야현상과 백야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990년 한때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핀란드는 국민 550만 명 중 약 7%가 해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연 40만 명 이상이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 전체가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1986년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이 법을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양성평등이 잘 실현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핀란드 여성 정치인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신앙관을 표현한 것에 대해 증오 표현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올바른 복음을 몰라 영적 후유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어지도록 이번 주는 핀란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걸음들을 지휘와 서밋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응답들을 찾아내므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보는 전도자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림으로 문제와 사건이 답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현장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들이 일어나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역사들을 막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하신다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성은 언약 잡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리. 이 삼칠은혜의 주님 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림으로 이 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